구약성경 14면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는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네. 네,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맨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잘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진짜 진한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피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가족된 것이라는 것을 좀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는 복이 될지나입니다. 여러분 잠깐 지도를 보시면 이제 갈대아 우르가 나오고 하란이 나오고 가나안 땅이 나오는 지도입니다. 창세기 11장 32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한 절 앞에 보시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란은 저 지도의 위에 동그라미 친 부분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의 상류 부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땅입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가라고 말씀이 이어지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는 갈대아 우르는 저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는 데라에게만 말씀하셨다가 데라가 안 가고 하란에서 버티니까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인용해서 봤었는데 그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 오라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바벨의 땅에서 그러니까 그 바벨의 시스템 내가 중요하고 내가 높아진 곳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라고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7장 4절에 사도행전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4절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갈대아우를 떠나기는 했는데 이 7장 4절의 묘사를 잘 보면 그가 머뭇거리기는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처럼 우리가 살던 지역을 벗어나서 뭐 여행하고 다니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옛날에는 자기가 살던 지역을 벗어나는 게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더라도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고립을 각오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서 말씀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가게 된 것인데 그래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가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 올라가면서 이제 거의 끝까지 갔잖아요. 이제 방향을 틀어야 되는 지점이에요. 저 하란은. 그런데 그나마 하란까지는 그래도 같은 문화권이에요. 그래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 강을 건너면은 전혀 다른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망설임이 있을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함과 익숙함을 벗어 던지기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가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발붙일 땅조차도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마지막에서야 자기 아내 때문에 막벨라 굴 무덤으로 사는 것 외에는 아브라함이 땅이 발붙일 만한 땅도 주시지 않았어요.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되죠.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죠.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사실 그에게 주신다는 말은 없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손만 언급하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게. 사실 여러분에게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거의 두세 달이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걸어서. 근데 그런 땅까지 갔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발붙일 땅조차 없는데 나중에 내 후손들에게 줄 거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저를 왜 여기에 보내신 겁니까? 이 땅도 주시지 않을 거면서 나를 왜 보내신 겁니까? 나중에 자손들에게 준들 나는 뭡니까? 뭐 이렇게 항변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시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들은 진짜로 실현이 됐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의 이름은 이렇게 창대하게 되었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사람의 관계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세상적인 복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비판하면, 여러분 욕을 하면 난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죠? 집에 돌아가셔서 굉장히 그게 자꾸 성경 말씀은 잘 묵상이 안 되는데 누가 나를 욕하면 그게 너무나 묵상이 잘 돼요. 제 경험입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그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면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게 내 저주가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저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이 되는 사람은 여기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사람 관계에 매여 있는 것, 그가 나를 욕하든 나를 칭찬하든 그가 나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인간관계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며 살라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도 상관없이 살 거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것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참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의미를 다 알았을까요? 몰랐죠, 당연히.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자리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를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12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래도 얼마나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그죠? 모은 소유를 가지고 떠났어요. 어느 정도.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얻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종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종들과 모은 재산을 가지고 떠날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안정되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던 그를 도대체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걸까? 저도 한번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면 갈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수원에서 양산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로 4시간이면 올 수 있는 이 거리도 이렇게 힘든데, 나름대로는 힘들었습니다. 결정하는데 힘들고 오는데 힘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달이 넘게 걸리는 거리예요. 그 당시에는 차가 없으니까. 2달이 넘는 그 알 수도 없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좀 순종하기는 참 쉽지 않은 거죠. 참 가기가 쉽지 않은,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되고 모든 안정적인 것을 던져야 되는 그런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더라 그래요. 그 땅에 갔더니 진짜 발붙일 땅도 없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 땅에 다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에게 나타나사 그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겜을 갔다가 그 다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제 있다가 점점 남쪽으로 가는데 남쪽이 사실은 더 좋아서가 아니라 남쪽이 사실은 더 비가 덜 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발붙일 땅이 없어요. 그래서 안 좋은 땅 쪽으로 점점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보았잖아요.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은 다듬은 돌, 그 벽돌로 쌓는 거죠. 높이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27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단은 높이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높이 쌓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쌓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는 높이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돌을 깎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쌓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높이 쌓아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를 드러내야 되는 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벨탑을 쌓는 삶에서 제단을 쌓는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표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를 바벨의 땅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을 구하고 채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의 표본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바벨의 땅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럼 깎은 돌, 다듬은 돌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벽돌로 쌓은 집에 살면 안 되는 거야? 현대 기술로 건축된 이런 건축물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현대 문명을 누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아닙니다. 그런 건물을 건축해도 됩니다. 그리고 현대 문명을 누리셔도 됩니다. 충분히. 그러나 그것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해서 이 풍성한 것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나 때문인 줄 안다면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것을 만들었다고 해도 우리가 엄청난 것을 내 힘으로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어서 바꾸신 거예요. 나를 증명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꾸신 것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참 깊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들으면 입에 거품을 물고서 비판할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예수 믿으면 가족 버려야 돼? 참 좋은 거 믿는다. 뭐 이렇게 막 비꼬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가족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덜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 정도는 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이나 가족이나 땅을 재산을 예수님이나 복음보다 덜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얘기하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놓지 못하는 거를 제가 여러 번 저도 봤는데 죽기 직전까지 못 놓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자식입니다. 자식. 진짜 자식은 참 끝까지 놓지 못해서 죽기 직전에도 막 그걸 놓지 못하는 모습으로 미련을 갖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진짜 말하자면 예수님과 복음보다 내 가족을 덜 사랑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사실은.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너의 집과 너의 고향과 너에게 안정을 주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소중히 하는 그 자리로 떠나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참된 집을 주시고요. 참된 집은 사실 교회를 말하죠. 우리에겐 참된 집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참된 가족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참된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참된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배 피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참된 땅이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땅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박해가 함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가서 참 고통스러웠지 않겠습니까? 그냥 갔더니 그냥 좋은 일이 펼쳐진 게 아니라 발붙일 땅조차 없이 밀려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하늘 가족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박해를 받죠. 사람들이 비꼬죠. 야, 도대체 믿을 게 없어서 그런 걸 믿냐라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참 약한 것인지 몰라요. 왜 그렇게 미련한 것을 믿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참된 기쁨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한 것이 중요하던 삶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중요한 삶.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복이 되는 삶입니다. 그를 따르는 믿음의 후예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놀랍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이 땅이 주는 의미가 사실 있어요. 왜 다른 땅이 아니라 지금의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일까? 여러분, 이곳은 당시의 세계,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여기가 전부죠. 사실은 여기가 세계의 대륙이 만나는 곳이에요.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이곳을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유럽,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참 놀라운 땅이에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복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통해서 그 복됨을 세상에 전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온 세상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땅에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버렸어요. 내가 소중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했을 때 세계 역사상 이렇게도 많이 외적의 침입을 받은 그런 사례는 없어요. 복이 되어야 될 그들이 저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복이 돼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의 자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자리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커다란 복을 누리고 그것이 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그런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송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는데요.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1절을 좀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주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나의 보배로 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내가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벨탑을 쌓는 삶에서 제단을 쌓는 삶으로 바뀌는 표본을 만드시고 구원의 다리 공사를 계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이름을 내는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삶은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참된 복이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한 주간 하늘의 복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늘의 복을 또한 충만히 누리고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신 주님 앞에 주여,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